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에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게 차이가 뭘까? 우리말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폭에서 차이가 있다.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적용하고 또 예정하심이라는 특별히 인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구속하는 일에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하심은 폭을 좁게 해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적용을 해서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는 이 예정론이 대표적인 교리로 보는데 사실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 대표적인 교리가 아니고요. 장로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다른 어떤 교단하고 달리 예정론을 좀 강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를 예정론은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리로 이렇게 보는데 다른 교단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에 예정론을 좀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 장로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게 우리 장로교의 목표요, 사명이요, 또 신앙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을 이해를 할 때 이거를 어떤 보편화나 객관화시키면 안 됩니다. 예정론은 나나 우리에게만 적용을 해야 된다. 남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예정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아서 예정이 안 돼서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택하셨구나. 예정하신 뜻이 있었구나.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미리 정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냐. 우린 그렇게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나중에 예수 믿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일찍 믿었어요, 늦게 믿었어요? 모르시나? 계룡장로의 교인 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모르면 교우지 말란 소리 할 수는 없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훨씬 늦게, 나이도 어리고요, 훨씬 늦게 예수를 믿었죠.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예수 믿고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고 확 가닥 뒤집혀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베드로의 눈을 보면 하나님 택하지 않아서 저런 사람이 저런가 보다 이럴 수도 있지요. 예정인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적자로 됐다가 예수 믿게 나니까 이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인물로 세워주게 됐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건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지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구나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증거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대적하다가 예수 믿고 또 귀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예정한 뜻이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 안 믿고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돼서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내 자신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은혜 중에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렇게 됐구나, 예정하신 뜻이구나, 우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안 되어 있었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 것을 예정됐어요? 안 됐어요?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자로 택함 받은 건 예정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된 거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파는 게 예정이 됐구나. 맞아요, 틀려? 우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린 그렇게 함부로 또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예정된 인물이 있지만은 그게 누군지는 우린 몰라. 예수님을 파는 인물이 나온 건 모르지만은 그 꼭지를 누가 땄다? 가룟 유다가 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시고는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관계를 하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서 우리 문이 열릴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게 되는 건데, 그 시기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잖아요.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한번 판단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잘 믿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인격적인 반응을 주님을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인격적인 반응,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참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셔서 나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는 대우를 해서 인격적인 반응,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때 주님은 그들이 따먹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따먹을 것도 예정된 부분도 있고 안 따먹는 예정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선택하게 해요. 그래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임을.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놓고 나 예수 믿는데 이거 죄를 지어야 돼 안 돼?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 지은 거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숙명론에 빠지면, 예정론을 숙명론은 저 사람은 죄 짓고 그런 건 하나님이 죄 짓고 가룟 유다 같이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가룟 유다는 책임이 없어요.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져.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가룟 유다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예정론 속에는 우리가 이게 그냥 단답으로 봐서는 안 되고 항상 인격적으로 변화가 있고 시간적인 거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열어놓아야 돼.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런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렇게 됐구나,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그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단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또 우리에게 가르침도 주고 책망도 주고 이러면서 도전도 주고 이런 모든 과정 들으면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 은혜 중에 믿음의 승리 일어나는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의 구원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곁길로 가고 대적하고 해가지고 정말 자멸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선택을 잘해서 은혜 중에 승리해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밑에 조금 설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절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이 사람이죠. 도덕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은 윤리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윤리가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요. 주인도 물어. 그러면 좋다고 하면서 물고 그래요. 좋다.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1,500만이나 된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요.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욕했다가 뺨 맞겠어. 제가 개엄마란 건 취소할게요. 네. 강아지를 부르 엄마다 하면 개엄마가 되니까 그 말 내가 취소해. 괜히 1,500만이 나한테 대들나. 조심해야지. 근데 또 요즘은 강아지 목줄 안 하면 벌금 문다며. 오늘 새벽에 본데 여기 계실는지 우리 교우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날 보고 아이고 목사님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반갑게 하는데 강아지라는 놈이 한 놈이 여기서 막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으로 뛰어오니까 엄마야 무서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가. 그러면 괜찮아. 그랬더니 나를 믿고 못 본 척하고 가니까 강아지가 제 풀에 꽂고서 가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사람 놀래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목줄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신문에 보니까요. 어딘가? 호주인가? 호주는 그 목줄 안 매면 벌금형이 무시무시하대. 그리고 강아지 짖는 것도 집에서 짖는 것도 짖게 했다가는 무시무시한 벌금이 때려진대. 또 어떤 나라는 경고로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이게 그런 윤리적인 게 성숙이 안 돼. 이게 사회 윤리거든요. 윤리가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윤리적인 것, 도덕을 가진 건 사람만이 해당해. 짐승은 몰라요. 그 사람이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자기 주인을 보호하려고 막 공격적이잖아요. 자기 주인이 악해. 저쪽은 선한 사람이야. 그래도 선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윤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 윤리가 존재하고 도덕적인 윤리는 개인적인 윤리가 있고요. 사회적인 윤리가 있어요. 한국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 참 이게 이 성숙이 돼야 윤리 있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 보고 윤리가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그분들이 성숙한 윤리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나라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윤리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덕이 되는 건 윤리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윤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을 향해 덕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정은 도덕적인 피조물 안에 하나님 계획과 목적을 말하며 선인과 악인, 천사, 마귀, 우리의 구원자인 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예수님 포함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정됐고 십자가에 돌아가 다 예정돼서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가 구원받는 것도 다 예정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구속의 은혜에 받아들이고 열려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은 난 하나님 택해서 예정된 뜻이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계룡장로교 수요예배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얼굴 보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고마워요. 자, 이제 오늘 이러다 또 오늘 종치문 한 대 빨랑빨랑 합시다. 신명기 4장 37절 38절 같이 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며 오늘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기업을 주셨다. 이런 말로 우리가 주제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택하신 뜻이 있어서 예수 믿으니까 사랑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을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기준, 예정하신 기준은 약한데 초점을 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는 택한 백성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 찾게 된다는 얘기요.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은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찾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중에 예수님 찾으면 택한 백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약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지만은 그 기준을 뭘로 얘기했느냐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어서, 약해서 그랬다 이거예요. 약해서 다른 민족에 가제 시달림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찾을 수 있는 백성이니까 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걸 본인이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고, 저 백성을 내가 택해야 됐구나 예정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 백성이 약할 때 그들을 받아들이게 됐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우습게 보는 거가 있어요. 이 큰일 날 짓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족이 그거예요.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이방인들이 사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혐오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지만은, 저주받은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우리 눈에 볼 때 혐오스럽지 않게 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방인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고 입을 찢어야 될 인간들이지. 어디 그런 생각들을 해.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지. 이 교만의 눈이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외식하는 자여들아, 회칠한 자들아, 독세, 얼마나 독소를 들어요. 예수님께 얼마나 구해.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을 잡아주겠잖아요. 이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중세시대 때 이 기독교가 로마가 국교화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세계 그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화하는 시절에, 그러니까 로마가 점령한 지역은 무조건 예수 다 믿어야 되는 거야, 강제로.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뭐한 민족이요? 모르시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리고도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회개도 안 하고 안 믿어. 다 잡아 죽이라 해서 무지막지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 그 끄트머리 남은 것도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이는 것에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찬성을 했어요. 박수 쳤어. 잘 죽인다고. 아니, 못된 놈들이라고. 각 나라 와가지고 악착하게 제어서 재물 모으고 다 간을 빼먹는 인간들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라고, 다 잡아 죽이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죽일 때 그 600만 명이나 죽여도 그 독일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게 많아가지고.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보니까 좋게 보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또 그런 경향이 또 그 유럽 사람들은 좀 다르죠. 유대인들을 보는 게 좀 다르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그 기록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이 이제 먼저 신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후에 구약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최초에 우리나라 이 성경,
신약 성경을 일본에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나왔는데 그걸 들고 전도인으로서 성경을 팔라고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닌데 일본을 거쳐서 러시아에 살던 사람인데 거쳐서 와서 성경 팔러 왔다가 그분이 시편을 번역을 했어. 우리말로. 그리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시 한국에 와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총책임자가 됐어. 그분이 유대인이요. 놀라우게도.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호주에 가서 먹고 살라고 이쪽 동쪽으로 러시아 동쪽으로 와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호주를 가려고 일본에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한국에 가서 한국으로 일본에 나온 한국어로 나온 번역을 장사하려고 돌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신약 성경만 가지고 있지 구약 성경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본인이 시편을 먼저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은 시편을 다 암송해요. 다 암송하고 한국말을 배우니까 한국말로 그걸 다 자기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다 충분치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한 거고 충분치 미국 가서 신학을 하고 돌아와서 한국에 구약 성경 번역한 일에 총책임자가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번역해 놓으신 분이 돼.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줬어요. 물론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한 분들, 우리는 그래도 유대인들을 하면 좋은 생각을 갖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만도 못해. 자, 그렇게만 하고요. 이 성민이란 말은 은혜지 교만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게 은혜지. 이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하고 늘 겸손하고 낮아진 은혜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의 우습게 보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18장 1절, 2절,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섬기게 하여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나눠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12지파가 분류가 되고 레위 지파는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제사하는 것을 섬기게 되고 성전을 이동하는 일에 그 당시에는 성소죠. 성소를 이동하는 일에 이 레위 지파가 세 족속으로 나눠져서 그 분담이 다 되어 있어요. 분해했다가 조립받다 세우고 제사 지낼 땐 그걸 다 하고 피를 받아서 다 하고 하여튼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레위 지파예요. 오직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생업을 하지 않도록 했어요. 대신에 백성들 11지파가 하나님께 성전세를 바치고 11조를 내고면 또 재물이 나오면 그거를 레위 지파가 나눠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생업이 없어.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레위 지파에 있는 도피성 근처에 있는 그런 그 밭땅 같은 거를 레위 사람들에 주는데 많이 준 게 아니고 그저 생활 그 어떤 필요한 파나 심고 상치나 심는 그런 땅을 주게 큰 땅 주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그 양식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고 백성들이 세금 내면 그거를 나라에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종교인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걱정이다 뭐 그런 기록들도 내가 봤는데 이 레위 지파는 전혀 자기 생업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낸 예물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11조를 가지고 나눠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하나님이 그 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는 생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하면 예배당 중심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날도 그 어떤 영적인 그 대물리가 돼서 목회자는 생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관리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게 그 맥락에서 이어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뭐 목회자는 영적으로 레이지파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렇게 조직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이스라엘 백성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조직이 필요할 시점이 온다. 그때는 한 지파를 세워서 그 지파가 이 일을 역할을 하고 그 지파는 생업을 하지 않고 백성들의 11조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 이미 예정이 됐다가 그 시기에 레이지파를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은 시기가 있어요. 모태신앙인들도 뭐 태어난 시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처음 믿던 뭐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뭐 대학교다든지 또 아니면 뭐 직장 다니다 그랬든지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첫사랑을 경험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이 세상 만물 만들기 전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정을 해놨다가 우리는 그 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하고 이제 에베소에 가면 그 더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과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들 아세라 숭배자라고 영적 싸움을 할 때 혼자 했어요. 갈멜산에서 혼자 버텼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외로우니까 나 혼자 이게 너무 버겁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아니다. 그들도 영적 싸움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아무리 아합과 이사벨이 득세를 부린다 하더라도 신앙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어디야? 4절 5절 내용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고 안 믿는 사람이 다수였거든요. 그래도 너희들이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남겨놓은 자가 있다. 꼭 예수 믿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정론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시되 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구나. 언제 알아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받을 때 알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신령한 복을 받았구나. 그때 알아. 그런데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에 알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룡장로에게 안명헌 목사 너 거기서 목회한다. 예수 믿고 다 해놨다 이게 다 해놨다 이게. 그리고 뚜껑을 열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해 선이라 수도. 여러분 은혜 받고 이렇게 예정 하나님 나라를 택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거나 아시는 분들은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력해 꼭 손을 이신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오더라도 합력해 손을 이신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것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합력해 손을 이신다. 우리가 옛날 우리 기독교 초창기 때 기독교가 핍박을 참 많이 받았어요. 로마가 국교화되기 전엔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아주 박살을 내놨어. 간신히 숨어서 예배드리고 이 땅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걸 우리가 카타콤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요, 줄어요? 줄지. 아니 무섭잖아. 예수 믿으면 막
죽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예수 믿으려고 안 하고 또 예수 믿는 게 색출이 되면 잡혀가지고 다 순교들을 당하니까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사자밥이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축소가 되지. 근데 그 축소된 사람들 수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약해졌다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합력의 선언에 하나님이 계신 걸 꼭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뭐 하셨다? 이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하셨더니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부르실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르신 그들은 또한 뭐 하셨다 하시고 그는 예수님 십자가 때 죄 용서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또 시작.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 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은혜 중에 믿다가 내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고 있다 잘 신앙생활 하다가 영화 받는 곳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를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나니 리브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딱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뭐 하셨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뒤집힌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자기 형이 받을 걸 받아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처음 얘기했느냐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선택을 원하시고 계신다. 야곱은 좀 어떻게 보면 불의한 짓 하는 것 같아도 항상 그 중심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는 게 깔려 있어. 근데 에서는 팥죽 한 그릇 앞에서 팥죽 앞에 자기 장자의 명분 판다는 게 뭐 지나가는 소리로도 할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택을 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짓되고 술수가 있고 우리 눈에는 거슬려 비윤리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그러나 나중에 그런 결과를 봤을 때는 끝끝내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돼요. 지금 모슬렘의 아랍 사람들이 조상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수지, 아랍 사람들은 소수지만은 끝까지 본인들은 택함 받은 백성의 그 줄을.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대적하는 편에 서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그 전에 우리도 거기 그 다큐멘터리로 촬영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지 옛날에. 근데 그분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진 이제 또 다큐멘터리 찍어가지고 보여준다. 우리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근데 성지순례 가면 그 모슬렘 지역에서 그걸 허용을 해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는 있어요. 갔다 오지만은 거기는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 유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와서 예배를 드려. 거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얼마나 의무로 박해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폭행하고 밤길에 폭행하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게 그 땅 안에서 쉽지 않아서 그래도 한 1%?
1점 몇 프로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은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아주 구원의 교리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윤리의 삶에 대한, 도덕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9장부터 11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마지막 11장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배로 재림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땅에서 막 예수 믿는 운동이 막 벌어지게 되면, 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여러분들 여기 보면 노아 시대 때 그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를 예배했는가? 절대 여러분 아닙니다. 노아가, 이게 성경을 좀 찾아봐야지. 거기 나오네. 거기 우리가 인쇄물에 베드로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지 오직 무엇을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방주를 자기만 만들지 않고 사람들에게 뭐 했다? 방주를 만들라, 나와 같이 방주를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요. 그러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선택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건 노아와 그 가족이요. 그러나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못해서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일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정론 속에는 항상 내가 예수 믿는 은혜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랬구나 하는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그걸 보편하거나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른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지막 때면 배교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족하는 사람도 나온다고 그랬어. 불행한 일이죠. 그런 사람은 그 전에 조지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신학기 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교회 잘 되는 교회 집사님까지 났다 지금은 신앙 다 버리고 불당에 가서 공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질문을 던졌어. 그러니까 교수님이 현재로는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야죠. 그러나 돌아올지는 모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롯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 성문 앞에서 그를 영접했잖아요. 자기 딸들도 희생할 정도로 그들을 보호하려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그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 소금 기둥이 되게 말았는데, 이런 걸 보면 노아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전부 선택을 잘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 앞에서 그 은혜로운 선택을 잘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선택을 잘하길 바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택하고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질 줄 믿고 순종하는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것이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예정의 뜻이 있어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장은 구원으로 여러분의 천국 영광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잘못된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고 마는 거지. 여러분들 순간순간 선택인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선택을 했구나 감사하고 믿음 생활에 승리가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그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함, 은혜 중에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믿음이 또 어떤 분은 또 아주 성숙된 믿음도 있고 어떤 분은 좀 미약한 믿음도 있지만은 예수님 알아보고 믿어지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정한 뜻에서 이렇게 됐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앞으로는 흔들림 없이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그 나중 영광을 보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